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랑받는 그 자녀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우리가 기록할 수 없이 정말 광대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기의 뜻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유익한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성경 말씀에서 그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에 관하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랄 소망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뜻이 아주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항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뜻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은 그 하나님의 뜻에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리고 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이어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니 그분의 하신 일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비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본심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불분명하게 알리시거나 또는 우리를 기만하시거나 우리를 속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또 확실히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믿어하거나 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한날에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있는 정말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일을 당하게 되어서 지금 슬픔을 금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이 행동은 당시에 큰 슬픔과 또 어떤 자기 회개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그런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합니다. 욥은 분명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그 슬픔과 또 그 분노의 감정에 욥이 압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미는 이 행동만으로 자신의 큰 슬픔을 아주 절제 있게 표현하는 대로 그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이 자기 자신의 그 격정 감정에 그대로 풀어버리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그분을 내가 욕되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어떤 극기력이 초인적이어서 그걸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이 절제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 믿음에서 이렇게 비롯되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 일을 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충분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일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이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뜻도 분명히 선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에 근거하여 지금 욥은 인내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가 하나님의 지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증됩니다. 말씀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큰 슬픔 가운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으면 욥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미쳤나 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비록 크게 슬퍼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욥은 정신이 나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시련을 주실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정말 불종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엎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는 바로 이 일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또한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이끌려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꺼이 지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경배하여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백을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욥의 신앙이 고백됩니다. 욥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태에서 나왔고 그리로 돌아간다. 약간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모태에서 나왔다가 다시 모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욥은 자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머님 모태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욥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요. 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지금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는 했었지만 그것에 대한 절대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합니다. 욥은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소유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선물의 참된 소유자는, 물론 내가 누렸지만 그 소유자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큰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는 이런 착각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내 거를 뭔가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크게 상실감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분노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유의 창조자이십니다. 만유의 절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거두어 가실 권리가 있으시고 자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것입니다. 누리라고 잠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 돌려드릴 마음의 준비를 매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지라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욥은 바로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것을 나에게 누리라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한 뜻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21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선한 뜻으로 그러하십니다. 또 무언가를 거두실 또 선한 뜻이 있어서 또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거두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두어 가셔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의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행사가 또한 우리에게 선하고 또한 인자하며 의롭고 또 은혜로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해야겠습니다. 욥은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선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우니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범사를 통하여서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 뜻으로 행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범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고통받을 때 그것이 이유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나고 근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또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또한 확신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우리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비로소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 고통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우리의 그 범사 가운데 또 범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또는 우리의 번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 앙망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로우시고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니 또 하나님 신실하시니 저희를 향한 그 뜻과 행사가 모두 다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또한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이오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그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므로 오늘 욥의 이 예배를 또한 저희들이 하나의 교사로 삼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저희들을 온전히 서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저희 연약한 인생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